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전주와 동일하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박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 84회째가 벌써 되었고요. 예수님의 심판으로서는 11회째, 원어해설 3번째, 푸니마, 하기오스, 카코스, 토테, 사오로, 코스메오 등에 관한 그런 그 원어 해설을 하는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은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이었느냐?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메시아됨에 대한 표적이고 메시아됨 곧 그리스도됨의 표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부터 죄 사함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로 감춰두어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아도 깨달을 수 없게 했다. 돌이켜 그래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게 했다. 돌이켜 회개거든요. 이 말씀에서 죄 사함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죄 사함에 대한 비밀을 아주 그냥 그 일반 정통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교회들이 죄사함 비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굉장히 비웃는 듯하게 써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파 쪽에서 주로 그러는 건데, 죄사함을 얻으면 의인이 되는 것인데, 계속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래놓고 또 죄인죄인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 죄사함을 얻었는데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모든 임당은 가톨릭 계통을 포함한, 개신교 계통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가 죄사함을 얻었는데도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통해 자복이라고 하는 회개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파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면 의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죄사함 얻었다면서 왜 자꾸 도로 죄인 그러냐. 참 웃긴다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것을 죄사함의 비밀을 해결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비밀이 깨닫기 어렵다. 양쪽이 다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복음교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극히 소수인데 그래서 천국에 조금 가는 것인데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이 극히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구원파나 혹은 이단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죄사함을 얻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부터 영적 생일이 되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도 죄를 지으니 죄인이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다면 죄 사함을 얻었는데 의롭다 칭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온전해졌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양쪽 다, 왜냐하면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을 포함한 천국은 조금 들어가는 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른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속성들대로 믿지 아니하고 강론에서, 총론에서는 아멘 했는데 믿지 않고 강론으로 변질시키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놓고 또 자기가 선택하고 어떻게 믿느냐, 죄인으로 믿느냐 의인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꼭 자기가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의 온전성의 속성이 틀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적게 들어간다 천국은 했으니까 적게 들어가는 것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라고 하는 이 총론 불변의 진리에, 그것은 강론으로 변질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삼을 얻었어도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통회자복을 해야 되고,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해야 되고, 또 뭐 예배드리게 통회자복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이 그것이 아니고 죄사를 얻으면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면 아주 간단해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강론에서는 역시 달라진다. 총론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총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칭의인이 뭐냐? 왜 온전히 거룩해졌느냐? 왜 온전해졌다고 영원히 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말이 뭐냐? 인간은 회개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뭐냐?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측이 다 들렸다는 것이 복음교실의 이야기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교실에서 그러면 뭐냐? 출간을 한 천국길 내비게이션은 따라가면 되거든요. TM 갈림길에서 이렇게 깨닫느냐 저렇게 깨닫느냐, 이렇게 믿어지냐 저렇게 믿게 되지나 마음으로 수동적으로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의 비밀이 천국길 내비게이션에 있다. 그것이 양쪽 다 틀리는 것이 왜 틀리고 왜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이 옳다함에 얻게 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옳다함에 어떻게 해야 이르게 되느냐. 죄인인데 의인은 아니다. 죄인인데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거룩해졌다. 온전해졌다. 도대체 말이 뭐냐 이 말이지 이 말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이런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이걸 보험교신 천국길 내비게이션에 잘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거 돈 한 15,000원 주면 사는데요. 그걸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상상외로 의외에도 정말 조금밖에 접속해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런 영생의 샬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데 그렇게 수가 적냐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전하는 육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 고민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그래요. 우리가 페이스북도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복음교실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제로 숫자가 별로 늘어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역시 진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래서 제3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그러한 것이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에 속했던 그런 그룹에 속했던 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등등의 사두개인 등등의 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있죠.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이것이 진리가 불변한다고 하는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보면 오늘에도 동일할 것이요, 내일도 동일할 것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해요. 지옥에 들어가서도 동일해요. 사실은 그들은 지옥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지옥에서 들어간다면 왜 그때 가서 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은 수가 그래서 접근하는 것이 위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적은 수에 깨달은 자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인지를 알자 이 말이죠. 영생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몰랐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당연히 몰랐죠. 그 말이나 오늘날의 죄사함의 비밀을 모르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시 온전히 거룩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온전성을 믿지 못하고 다시 회개하고 통회 잡아가고 그 다음에 고백성사하고 하고 미사 드리고 하는 것이냐, 결국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죄로부터 의인이 되었다고 자기가 믿음으로, 억지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성경과 100% 일치하면서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아요. 정말 해석이 많은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각의 문제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식이나 지혜 등이 모두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사람으로부터 지식이 나오고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잖아요. 믿음도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믿느냐, 의인으로 믿느냐, 죄인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의인으로 받기도 하고 죄인으로 받기도 한다는 등이기도 하고, 그러나 회개를 하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 회개 안 하면 못 간다고 하는 것이나 다 성경에는 섞여 있는 말씀들인데 총론의 불변의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람이 습득하고 사람이 쌓아가는 것이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겠고 복음교실은 늘 길게 성경 말씀을 읽어. 왜 그래요? 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고 총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런다면 그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역시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길면 싫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교실이 늘 길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을, 귀를 열어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게 하는 데에는 정말 사랑을 하느냐? 그러면 밤새 나누어도 정말 영혼이라고 하는 데서 영혼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어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김치 먹으면 질리지 한국 사람은 않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복음교실은 깨우쳐주기 위해서 긴 말씀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나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성경적으로 지식이나 지혜, 사람이 습득하고 사람이 갖는 것으로 지혜를 생각하지만
사람이 지 IQ가 아니다 이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입증되는가를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역대하 1절에서 12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경고해가 한다 이 말이죠. 경고하여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의 이미 가랴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의 후리 손자 우리의 아들 붓사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곧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 것이 아니라 인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행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이 말이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부와 재물과 존영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다 이것은 또 기복신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와 재물이 존영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죠. 주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지 않으면 못 믿는다가 당연히 이것도 아니죠. 어쨌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전적으로 합니다. 온전성이에요. 100%다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권파나 이단들의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어긋남이다 라는 것이 복음교실에서 알려주는 깨우침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이어서 다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집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우리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의 아들인 붓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이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성령 충만함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달란트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에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악한 영이 들어가면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복음성가를 해도 악한 영이 부르게 하는 걸 해요. 그러나 죄사함을 듣는 것이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악한 영이 아닌 성령이 하시죠. 그러나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100% 항상 성령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늘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다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금방 조금 있다 사탄을 물러가라. 들랑들랑 하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늘 지금 귀신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 죄사 못 얻고 성령이 이제 받아서 나는 저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한테는 0.000의 1도 성령이 깨달은 것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 오직 성령만이 깨닫게 하신 게 들어가 있어. 그런 인간 없어요. 피조물에는. 바로 이것이 이단에게서 왜 늘 이야기하지만 이단의 일종의 교주가 왜 생기는가 문제죠. 이단의 교주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단 교주 왜 나와요? 이단에는 희한하게 다 교주가 있잖아요. 이 교주만은 거의 하나님처럼 성령처럼 온전성을 주장해서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 한 사람만 깨달았다고 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요. 안 죽습니까? 100% 앞으로 죽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총론 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일관성을 역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하다 이 말이죠. 변치 않는 진리다 이 말이죠.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생각과 그래서 악한 영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자꾸 온전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비밀도 어렵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어렵다 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알아듣기 쉽도록 언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 신부라고 했다. 내 백성이라고 했다. 내 종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또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해석은 되는데 문제는 온전성은 하나님만 있다면 예수는 그래서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려면 그 대속제물이 피조물이면 안 되니까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어렵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정교일 내비게이션은 아주 시원스럽게 알려줬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자 성령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귀신 나갔어요. 성령 받았어요. 죄사 못 얻었다고 주장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다음으로 연계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총회장이 되었다. 교주가 되었다. 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귀신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뭡니까? 푸뉴마예요. 푸뉴마. 우리는 푸뉴마 하면은 성령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영은 다 푸뉴마라니까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성령이나 악한 영이 모두 다 푸뉴마다 성경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영속에는 그래서 악령과 성령이 들랑달랑 한다. 때로는 뒤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된 성령 하려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스러운 이라는 뜻은 하기오스 성스럽다 구분된다 거룩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것만이
성스러워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지만 영으로 번역된 것,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다. 죄사함을 얻어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같은 죄사함 얻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 얻어도 우리 안에는 푸뉴마가 동일하게 있다. 어떤 푸뉴마가 성령과 악령의 푸뉴마가 들랑달랑하거나 뒤섞여 있다면, 영은 사실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원래 이야기하면. 그래서 공기나 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원래 푸뉴마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하기오스입니다. 에크 푸뉴마토스 하기우거든요. 푸뉴마토스 하기우 푸뉴마가 아니라 푸뉴마토스 하기우, 거꾸로 뒤에서 이제 수식을 해요. 에크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from 뭐 이런 식이 되겠죠. 푸뉴마는 성령, 물론 바람, 호흡, 그러지만 귀신 또는 더러운 영들도 더러운 카코스도 그래서 푸뉴마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도 있지만 카코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라.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죄사함 얻었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는 악한 영은 없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하지만 44절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로 돼 내가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44절에서 나와요. 이해가로 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귀신입니다. 지금 푸뉴마가 그렇습니다. 그 집이 비고 소주되고 술이 되었거늘, 자 비었단 말은 이제 당연히 비었다, 영이 가난한 자다 뭐 이런 정도 되겠지만, 소재가 무슨 뜻일까? 원어적으로 사우로예요. 사우로. 소재가 사우로인데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가 아니라 중립적 상태다 이 말이죠. 좀 어렵죠?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차피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언제 의인이 된다? 세월과 새 땅에서 부활을 해야만 의인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교실을 말씀드리죠. 중립상태, 중립적 상태란 건 뭐예요?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섞인 상태.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 즉 영이 예수님 즉 말씀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진리의 복음에 의해서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했을 때에 그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된 것이 아니라 사오르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중립적 상태로 있다 이거예요. 뒤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카코스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수리라는 말씀인데, 코스메오, 수리가 코스메오. 코스메오는 영어로 말하면 트림 이렇게 다듬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트림된 정도예요. 수선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리크리에이션 시킨 게 아니에요. 재창조된 게 아니야. 재창조가 아니라 트림된 거예요. 개선되어진 정도다 이 말이죠. 소재, 수리, 코스메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가 똑같이 된다 라고 했어요. 45절에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시겠지 않습니까? 왜 이 세대가, 이단이 더 강력하잖아요. 솔직히 이단의 소위 말해서 교주가 되면 더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다 죽어버린 이단 교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들이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늘 맞아요. 근데 그 강론에서 섞여버리니까 결국은 사오로 되고 호스메오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더 나쁜 악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더 더러운 지저분한 상태가 돼요. 그건 이단을 우리가 떠올리면 잘 알아요. 가톨릭이 있잖아요. 가톨릭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를 개혁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가톨릭이 기독교 진리와 몸에서 많이 벗어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을 했어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개혁을 한 것이 개혁주의죠. 그리고 개신교에 소위 말해서. 근데 개신교가 오늘 그러면 가톨릭보다 훨씬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가톨릭으로 오는 것이, 개신교로 오는 게 아니라 가톨릭이 다시 얼마나 많이 돌아갑니까? 이쪽은 전도가 안 되고 줄어드는데 가톨릭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왜 이단들이 자꾸 늘어납니까? 개신교가 정말 개혁이 잘 됐으면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들이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것, 가톨릭이 결국 개혁이 되었으나 가톨릭이 더 많아지는 것 다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44절 말씀이고 45절의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대는 원래가 토테인데, 이 토테, 우리가 세대에 관한 건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이스다. 그런 날들이란 말도 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세대는 at that time, 혹은 then, 그때는 라고 하는 단순한 부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들은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이나 진리를 잘 알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다 하는 등의 주장을 하겠죠. 깨달음을, 그런 것에 대해서 악한 영이 얼마든지 뒤섞일 수 있고 더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